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 통해 성취될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건과 문제가 반드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있을 스케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집중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플로리다 쪽에는 얼마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요 100년 만에 지진이 났다고 하죠. 8.1인가 2의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계속 핵폭탄, 수소폭탄 터뜨리고 있고요. 나는 그 지역에 안 살고 한국에 안 사니까 괜찮다라고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LA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LA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LA만큼 위험한 데가 없습니다. LA에도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언제 재앙과 저주가 닥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없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런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까지 오시고 나름대로 방법과 답을 갖고 사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반복되고 더 심각해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노력과 생각과 경험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절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의 배경이 끝나야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야 그 문제가 끝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오직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요 벌써 해결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문제에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갖고 내 방법으로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언약도 붙잡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잘 믿은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딱 하나, 다 그리스도 맞는데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아들 문제입니다. 후대. 아들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왔죠.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오고요.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이슬람이 사실은 테러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요. 영적 해답 대신 그리스도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문제를 겪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나의 답으로 붙잡으면 절대 그 문제에 안 묶여요. 그게 나한테 바더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안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을 때만 그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이 말의 증거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을 놓친 성도에게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복음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후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안 주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복음이 종교의 체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내 사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 우리가 하자. 하나님 응답 없어.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그 말에 아브라함이 3절에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똑같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어떨 땐 종교고 어떨 땐 복음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종교적으로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자,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또 주시죠.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응답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응답이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다는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5절에 보니까 하갈은 그 자녀들과 종노릇하고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응답인 것 같은데 묶여있고 인본주의를 써서 나온 그 응답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합니다. 또 그 응답에 묶여서 살게 합니다. 육체를 따라 받은 응답은 묶이는 응답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근데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신 그 응답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응답에 묶이지 않습니다. 꼭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받은 응답, 복음의 흐름 안에 있을 때 받은 응답은 나를 힘들지 않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응답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인본주의로 나온 그 이스마엘은요. 아들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가정에 문제 가져다 주죠. 그 아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거든요. 중동 사람들.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근데 언약 따라 난 이삭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응답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 온 응답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 온 응답입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 응답 때문에 묶이기도 하고 자유해지기도 합니다. 응답의 시작. 이번 주에 확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의 흐름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니까요. 아들은 낳아야겠고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종이 보입니다. 이제 그게 하갈이죠. 이 하갈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때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도 주고 노비도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갈입니다. 불신앙해서 애굽 내려가는데요. 이 불신앙이 그대로 또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니까요. 젊은 여자가 기준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귀한 아들을 낳을 여자인데 그 여자의 영적 상태 안 봅니다. 그 여자가 복음 갖고 있나? 이것도 안 봐요. 딱 하나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2절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미 아브라함 통해 말씀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이 낳는 걸 원하지 않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내 생각과 내 추측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게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말씀을 떠나면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겪고 있던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 하나 떠나는데요. 예배 한번 안 드렸더니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불신앙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잘 붙잡았는데요. 성경에 3절에 보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지가 써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요. 10년까지만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때를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 텐데 10년까지 안 주시면 내가 할게요. 자신의 때를 딱 정해놓고요. 요 때까지 안 주면 하나님 응답 안 한 거니까 내가 할게요. 그때는 나 건들지 마세요. 요겁니다. 요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10년 후에 주시겠다는 말 한 적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요. 구체적으로 계속 주셨다니까요. 답답하면 예배통에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럼 돼요. 응답이.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못 참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몸속에 하나님이 이미 100살에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몸속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계속해서 불신앙 속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4절입니다. 불신앙했으면 뭔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하면 금방 깨달을 텐데 참 신기하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불신앙했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아들 생겼어요. 아들. 그렇게 바라던 아들. 응답인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응답 왔지 않습니까? 예, 응답 옵니다. 근데 그 응답만 오면 이제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없었던 문제와 사건이 가정에 터집니다. 그게 4절에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만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본초와 첩간에 막 다툼이 벌어져요. 가정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요. 전에 안 하던 말을 남편한테 합니다. 뭐라고 하죠?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남편이라고도 아니에요. 당신이래요. 화가 났어요 지금. 모든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길 원한다. 사례가 마치 하나님이라 이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저 여자가 저러는 건 당신 탓이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해라. 막 욕하고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딱 한 번입니다.
말씀 놓치고 내 방법대로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요. 전에 없던 문제와 갈등이 가정에 계속해서 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 듭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았냐?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저 아들에게도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말을 보세요.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영적 힘이 없으면요, 사람 한 명 감당 못합니다. 가족 문제요? 해결 못해요. 말씀 하나 놓쳤는데, 언약 한번 놓쳤는데요, 가정에 오는 사소한 문제도 말도 제대로 대꾸를 못합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놓친 성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왜 사망이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출발 안 하시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응답 안 옵니다. 오히려 그 응답들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든 자리에 있게 합니다. 중요한 건 사례가요, 하갈을 학대하니까 이 하갈도 불신앙에 전염됩니다. 그래서 6절에 사례 앞에서 도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부관계 깨졌죠. 어렵게 얻은 아들, 지금 임신한 상태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들도 없어졌어요. 종도 도망갔습니다. 이게 정말 응답이 맞습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놓친 성도의 모습이고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흐름 안에 있길 원해요. 우리의 시작이 날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 끝내셨다니까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예배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내 문제를 아시고, 지금 내가 가진 갈등을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간 하갈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7절부터 써 있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실패 속에서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신앙해도요, 가만 놔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힘든 길을 가기 때문에 가만 안 두시고요, 반드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갈이 지금 자기 친정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애굽이요. 내려가는 길에 술이라는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천사,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하갈의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애도 뱄죠. 지금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가면 끝날 줄 알고요, 더 이상 문제 안 올 줄 알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도망가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꾸짖지 않고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이게 하갈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실수하고 넘어진 걸 아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돈 벌려고 오셨습니까? 아이 잘 키워보려고 오셨습니까? 성공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요, 도망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도망가 있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시키겠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도망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죽은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힘든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있고 땅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제당한 그 집에, 문제를 당하신 그 직장에,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당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이 될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요, 또한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갈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처음 말씀이 뭐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종으로 있는 그 사실부터 먼저 알라는 말입니다. 너는 종 아니냐? 네가 종으로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거부터 먼저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따로 있다. 우연히 아브라함 집에 끌려가서 사레의 여종이 돼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너도 그 계획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시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당한 내가 누군지부터 알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부터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9절이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지금 죽도록 맞을 텐데요. 근데 신기하죠? 하갈은 그냥 돌아갑니다. 하갈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갈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하갈이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일 어려울 때니까. 근데 말씀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어려울 때요, 여러 사람 말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 됐을 때, 제가 항상 이제 불신앙 속에 있을 때, 많은 불신앙했지만요, 딱 하나 이거예요. 나는 언제쯤 돈이 많이 생길까? 여러분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목회자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언제쯤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사역도 하고 목회할까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저걸 툭 치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전사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한 말씀 더 하세요. 우리 전사님이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제 얼굴에 써 있었나 봐요. 아마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신기하죠.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그 권사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지 않냐. 제가 그 마음에 싹 들어오는데요,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뭔가 돈 걱정이 생기거나 하면요, 꼭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오늘 하갈이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그 순간.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단 5초만 이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 사라 얘기, 하갈 얘기,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힘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3번에 본론 3번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통해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갈에게 10절에 보니까 내 씨를 번성하게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땅의 티끌처럼, 창세기 15장 5절 별처럼. 아니,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른데 왜 이렇게 똑같이 언약을 주십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갈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후손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언약 가진 우리에게 복음부터 알게 하셔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갈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갈을 직접 만나서요,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앞으로 너에게 주실 언약이다. 상태가 바뀐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여주인 살에게 핍박받은 건요, 이제 일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이미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갈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적혀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지금 하갈은 임신만 했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 져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인지 알려주시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인도받으면서요. 알려주세요. 대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대비하게 하세요.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이스마엘의 후대들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 없이 낳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갈 너가 미리 언약으로 그 후대를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갈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 안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왜 드렸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생각,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갈의 상태가 바뀌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드디어. 늘 붙잡혀 있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상태가 말씀 듣는 언약의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갈의 입에서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전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전에는 복음? 내 복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갈이. 욥기 42장 5절에 써있듯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붙잡고요. 확실하게 불신앙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갈은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어요. 선행 안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안 했다니까요. 신비 은사 받고 체험하고 안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자, 이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있는 장소까지 달리 보입니다. 14절.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아시스라고요. 아까 이 장소는요. 원망하고 상처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내가 도망가고 있고 내가 과연 잘 될까? 늘 불안해하는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 무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장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 하갈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무관심합니다. 여전히 사례는 자기를 괴롭힐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하갈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하갈이 나의 말씀만 딱 붙잡히니까요. 이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다. 부엘라 헤로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갈이 사례의 핍박을 못 이겨서 또 탈출하려 하였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거기 있습니다. 하갈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관심도 상관없어요. 사례가 또 괴롭혀도 상관없는 상태. 자기가 여종으로 왔는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가진 문제와 상관없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종으로 있든 내가 직원으로 있든 내가 가난하든 상관없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답입니다.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여종 하갈이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귀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정말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생각한 이름 생각 안 하고 하갈에게 주신 그 이름 그대로 따서 이름 짓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에요, 여러분. 여종.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그 하갈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언약이 주인 아브라함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상태가 노예 하갈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누구도 살릴 수 있고 누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능력.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사레, 하갈. 분명히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하갈에게 역사하셔서 그 두 사람의 상태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그 현장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예로 종으로 정말 힘들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제 옵니다. 또 힘든 일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말씀을 잡고요. 일단 그 문제의 출발이 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게 나에게 자꾸 문제로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말씀 안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내 방법 쓰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방법을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반드시 그게 나에게 더 큰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불신앙이 와도 영향받지 않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말씀, 나의 예배, 나의 그리스도 발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한 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걸 복으로 바꾸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아니면서 도망가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한계 와서 딱 쉴 장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오아시스에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내가 한계 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안다고요. 그 문제 해결해 놨고 너는 돌아가도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엘라 헤로이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제가 앞에 써놨는데요. 엘로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네, 엘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 당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왜 문제 사건 주신 줄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는 또 불신앙할 거거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예배를 수천 번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도 나는 내일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상태를 바꾸십니다. 잘하게 하세요. 문제와 사건은 내가 잘할 기회입니다. 어떻게 잘하죠? 오직 복음으로 잘해요. 복음만 들으셔야 돼요. 복음만. 나의 복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된 인물이 바로 사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례 보셨죠? 당신 어쩌고 하잖아요. 성격 대단합니다. 이분. 분명히 나이가 꽤 늙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응답 없으니까 막 당신이 어쩌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이 사람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요. 당신 어쩌고 했던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고 바뀝니다. 남편 보고 주인이래요. 마이 로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말씀 속에서 그 포악한 사례를요. 하나님을 믿는 사례로 바꾸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못났단 말이죠. 하기를 하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계십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다면요.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예배 한 번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갈은 이게 딱 한 번 예배였어요. 제대로 말씀 집중하는. 근데 하갈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인본주의 쓰며 연약할 때라도 나를 먼저 찾아오사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갈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응답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일부터 우리 현장에서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